우리가 5월 8일 하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내일이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은 내일이 또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주일학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우리 장년들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더 감사의 고백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멀리 시골에 계신 또 부모님 만나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생각할 때 또 어른들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만 요즘 많은 어른들이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어떤 걱정과 염려가 많냐면, 첫 번째는 이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애 키우는데 돈 다 쓰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대로 충분한가, 이대로 괜찮은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와 떨어져 사는데 혼자 살다가 혹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염려도 있고, 혹시 지금은 괜찮은데 좀 더 몸이 아프고 좀 더 큰 병이 걸리면 나도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도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노후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걱정이 없는 것은 않았지만 지금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지금보다 더 가난했지만 그래도 대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나를 보호하는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고 가족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에 함께 사는 동료도 친구도 이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지도 않았지요. 근데 우리 시대가 1인 가구가 50% 가까이 되면서 가족의 유대감기가 많이 깨어지다 보니까 특별히 나이 들고 병 들고 돈이 없고 힘없는 어르신들의 염려가 더 많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노인 문제 이래서 지난 주간에 또 어르신 몇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힘드시겠다.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이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뭐 내 돈 가지고 살았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에 살겠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뭐 이것저것 많이 갖춰서 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산 건데, 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혼자 죽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 떠날 때 늘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아니 노인 문제들 걱정 많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대에도 감사하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부활 신앙은 어르신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 부활 신앙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문제,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헤쳐나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요나가 왔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요나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사역자. 근데 그 외국인 사역자가 하루 길을 다니면서 니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멸망해, 이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뭐 대단하게 열심을 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도시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구원받았다? 쉽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요나가 모세처럼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다면 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요나가 사도 바울처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했다면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렇게 겨우 하루만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수도 전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요나서에 나오는 그 바다, 배 선원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 선원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이 배 선원이 그날도 오늘도 이제 항해 출발합시다. 그래서 돛을 올리고 닻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바람, 풍랑, 태풍 막 몰려왔어요. 아이고 날씨가 굽구만.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파도가 심해지고 바람이 거칠어지고 막 돛대가 부러지고 야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애를 썼는데도 도저히 방법이 없던 차에 어떤 승객 하나가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요나라는 선지자인데 나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면요 이 바람도 먹고 비도 먹고 배도 안전할 겁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냐 죽겠는데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화났대.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람이 멈춘대. 뭘 시도 없지 않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 지금 죽겠는데. 그리고 무시하고서 열심히 배를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소망이 안 보여요. 내 뱃생활 인생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소망을 잃어갈 때 요나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배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방법도 없는데 그래 우리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지가 던지라고 했으니까 알겠어 하고 홧김에 그를 바다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정말 바람이 잔잔하고 비가 멈추고 태풍이 멈추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는데 모든 선원이 승객이 뭘 느꼈냐면 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나 보다. 지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나 보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나 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배의 선원과 승객들이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목숨을 구원하고 부둣가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험한 이거를 술집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야 살다 나 이런 경험을 다 해보네. 이런 경험을 다 해. 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배에 너 그 요나 선지자 들어봤어? 아니 그 인간이 탔어. 근데 막 풍랑이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거야. 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바람이 분대나 태풍이 분대나 말도 안 되잖아. 뭐 미친놈이 탔구나 이랬지. 근데 정말 배가 깨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정말 그 인간을 바다에 던졌네. 그런데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바람이 멈추고 비가 멈추는데 와 살다 이런 경우 나 처음이야. 근데 그때 뭐 하나님이랄까 뭐 그분이 느껴지는 거야. 와 우리 납작 엎드렸잖아. 예배하고 제사하고 뭐 알지 못하는 노래도 하고 말이야. 와 정말 이제부터 는 하나님 믿으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뱃사람들 뭐 한두 명 하는 얘기 아니고 뱃사람 전체가 그런 얘기 하니까 야 뭔가 특별한 걸 경험했나 보다. 이게 항구를 타고서 소문 야 그런 일이 벌어졌대. 니들도 혹시라도 태풍 불면 하나님께 제사해라.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중에 요나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요나 선지자 그 양반 살아있는데 뭐야 죽었어. 아니에요. 그 유대인 아니에요? 길은 이렇고 얼굴 생기 이렇지 않아요? 맞아. 그 양반 살아있어요. 그 양반 어떻게 살아있어? 뭐 우리가 저수지에다가 던졌냐 호수에다 던졌냐 바다 한가운데서도 던졌어. 파도가 얼마나 썼는데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뭐해? 거기 바벨론 니느웨 그 성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진짜라니까요 하는데 그래? 말해보니까 정말 요나 선지자 같아. 야 그래? 야 그 양반이 하는 말 그냥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선원의 입을 타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선원과 함께 들었던 이 말 때문에 정말 두려움이
야, 정말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렇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메시지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말 같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도 역사는 힘이 그 입술에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20년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하향세 1000만 명을 달성했던 기독교 숫자도 계속 줄어서, 글쎄 지금은 통계를 안 내서 모르지만 아마 500만이나 60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코로나 3년 때문에 더욱더 교회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됐고 음추려 들었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니, 어떤 분은 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보내는 병사들에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희 휴가 나가는 동안에 절대 교회 가지 않는다, 알겠어? 그래서 휴가 나온 병사들, 휴가 나온 장교들이 교회를 안 갔어요. 왜? 교회에 갔다는 것이 발각되면은 이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너 교회 다니냐?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 안 다니는 것을 약속하고 신입사원이 입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사실 교회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통계로는 7%밖에 안 되는데, 국민들은 한 40%가 교회 때문에 코로나 확진 받았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오해는 텔레비전 뉴스의 언론의 영향이 크지요. 그러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 부정적으로 좀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알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네가 한국 교회 실정을 몰라서 그렇구나, 지금 한국 교회 엉망이야, 이 얘기를 불신자의 입에서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강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이런 류의 메시지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어요. 강사님, 지금은 부흥 성장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좀 내실을 다질 때 아닙니까? 지금은 뭐 부흥 성장이 아니라 회개를 외쳐야 할 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부흥 성장의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는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에 걸렸어요. 딸이 죽을 것 같아요. 회당장은 율법이 열심히 사람이어서 보통은 예수님을 찾지 않지만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딸이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딸 죽었어요.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아요. 이랬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여전히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 딸을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이 귀한 딸이 죽었으니까 온 집안이 갑자기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딸이 죽은 게 아니야, 잠을 자고 있어,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뭐야? 이미 죽은 거 확인했는데, 죽은 지가 한참 지났는데 뭔 잠을 자? 저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이 비웃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애가 잔다는 거야? 어떻게 죽은 애를 살린다는 거야? 비웃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전에 조치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살 것을 믿지 않는 자들 다 나가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다 나가시오. 이 아이가 누워있는 이 방에는 오직 이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그의 부모님, 이 아이를 살리실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만이 그 방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가득한 그 방에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구 하시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들 이제 한국교회 옛날 같지 않아. 부흥성장 이제 그 시대 지났어. 한국교회도 이제 소수 종교로 전락할 거야. 이런 부정적 시각 속에 하나님께서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안 돼요. 아, 부흥 성장해야지. 그렇게 안 돼요.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믿는 자들의 연합, 믿는 자들의 한마음, 간절함의 회복, 부르짖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상황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어. 그럼 믿는 자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한마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조학책 책 중에서 수도사와 사냥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래전 중세시대 때 유명한 수도사가 그리고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수도사에서 그 수도원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통관, 의뢰, 인턴십,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도 탈락을 했어요. 가문 좋은 젊은이도 탈락해, 공부 잘하는 젊은이도 탈락해, 꿈이 많은 젊은이들도 탈락해, 똑똑한 이들도 막 탈락해. 이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원장님, 우리가 너무 좀 까다롭게 뽑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젊은이들인데 잘 키우면 되지.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내면 어쩝니까? 이랬더니 그 수도원장이 하는 이야기죠.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사냥개들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물들을 쫙 찾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개가 쾅쾅 하면서 막 쏜살같이 토끼든 사슴을 잡으러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개들도 소리치면서 컹컹거리면서 그 토끼를 사슴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한참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이 총을 들고 귀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사냥개가 돌아온대요. 한 마리씩 돌아온대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서 있는 놈도 있고. 근데 끝까지 가서 토끼든지 사슴이든지 곰이든지를 몰아놓는 그런 사냥개가 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두 서너 마리의 사냥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오는 그런 사냥개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사냥 대상물을 쫓아가는 그 사냥개, 그 차이점은 그 목표를 받냐 안 받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한두 마리 개가 보고 뛰어갑니다. 저기 있구나.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개들은 앞에 있는 개가 뛰어가니까 뭔가 봤구나 하고 뒤따라가는 겁니다. 꽁무니만 따라가는데 도대체 뭘 보고 쫓아가는지, 사슴인지 토끼인지 뱀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뒤를 따라가다가 목표가 없어요. 왔다 갔다. 아유, 어디 가는 거야? 아유, 힘들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근데 왜 앞에 있는 거 포기하잖아요? 봤어요. 조금만 하면 잡겠다. 조금만 하면 된다. 왼쪽 오른쪽 다 보니까 끝까지 쫓아가게 되더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없다 보니까 이 과정들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명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끝까지 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삶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이 목표가 있냐 없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목표를 가졌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하게 되는 거, 대학 가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절야기도, 부흥회, 하여튼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 마침내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부자도 되고 아이들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를 이루었네. 내가 교회 나가서 목표를 이루다 보니 더 이상 교회 가서 열심을 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성공도 하고 언제까지 교회 가서 지들짜며 부르짖어야 돼? 나도 내 인생 즐겨야지 라면서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왜?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목표가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온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겠죠. 비록 교회를 떠나진 않을지 몰라도 아마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이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다면, 그 정말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다면 목표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아, 목표를 성취했네. 이제 뭐 하면 되지?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목표를 나는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의 목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을 준비하라.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 이후로 3년 내내 수많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3년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40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쳤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차이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님을
기다려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비전을 받았다면 너의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역사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구원받은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는데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가 끝났냐? 그렇지 않죠. 계속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과 성령님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록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29장, 30장을 누가 써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 써나가야 되고 우리 예수랑 멀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 즉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여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선포했는지, 어떻게 하는 역사했는지를 기록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우리도 겨우겨우 사는데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사역자반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지폭력배가 있어요. 깍두기 아저씨들이 있어요. 몸에 문신을 했어요. 이 조폭하고 형사가 1대1로 싸워요. 누가 이겨요? 물론 개인차가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조폭이 이깁니다. 조폭은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좀 주먹 좀 썼던 친구들이, 등치가 있던 친구들이, 싸움 좀 해봤던 친구들이, 성질 고약한 친구들이 조폭되는 거예요. 형사는 물론 싸움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것도 공무원이라 시험 공부해야 돼요. 공부 못하면 형사 못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형사 됐어요. 1대1로 붙으면 조폭 못 이기죠. 그런데 조폭이요 형사 앞에 서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왜 등치 큰 조폭이 형사 앞에 꼼짝을 못해요? 형사가 잘 싸워서? 아니요. 형사에게는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괜히 한 대 때렸다가 10년 감옥 갈까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공권력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볼 때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빵살이 하는 교회, 월세 못 내서 어려워하는 교회, 성도도 얼마 없는 교회. 근데 교회는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처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에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세를 주었어요. 마귀도 사탄도 죄악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교회 권세가 교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지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바뀌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쉬며 기도합니다. 주여.